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흔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기에 더해서 바울도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의 일이 마무리되자 소문에 듣자 하니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무렵 길가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훈련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3장에서 21장 16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21장 17절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린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 17절에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도 바울이 변화된 뒤에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에 5번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2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장 17절에 마지막 5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됐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13장부터 28장을 나누면 21장 16절까지 그리고 21장 17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 정말 목숨이 끊어질,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유대인들이 갖다 버릴 정도로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정말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반대를 했죠.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부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바울 선생님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느냐? 그것은 20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결의하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2절에서 13절 내용처럼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유대인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신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거진 죽게 될 즈음에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유대인이 달라들어서 찢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사각오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의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느 밤이요? 그날 밤이요. 그날 밤이 어느 밤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매 맞은 그날이, 그리고 잘못하면 찢김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날이, 특별히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결의한 그날 밤이에요.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담대하라. 담대하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찾아오셔서 권유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것마다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망치고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혼자 들어갑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만연하고 온갖 악이 횡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역자들도 없고 바나바도 없고 같이 했던 사람들도 없고 먼저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몰래 아파트나 아지트 같은 데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밖에서 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봐라. 누구니? 선생님, 공안이 찾아왔는데요. 간이 오그라듭니다.
그 위에 일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약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담대하라.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삶이 여기서 마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너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을 그날 밤에 만나 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위로해 줄 것입니다. 담대하라. 너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바울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누구예요? 아마 바울의 누나의 아들 정도 될 겁니다. 조카 되죠? 그 조카가 어떻게 해요? 와서 바울에게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밖에서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가 삼촌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온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족 관계가 아마 단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단절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온 집안이 이슬람교인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사람은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너는 우리 이슬람 집안을 더럽혔다 그래서 죽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심양에 그 도피온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집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집안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중국의 저 시골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사람을 샀어요. 킬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킬러를 그 심양까지 보낸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슬람이. 아마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집안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알려줘.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는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누나가 아마 바리새인 중에 높은, 그 사내들인 공의에 아주 높은 사람에게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 정보를 들려서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로마 군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요청을 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그 길가에서 죽이려고 40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들어서서 생질이 그 정보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압제를 피해서 기손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구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3번째, 주님은 악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분입니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정보가 천부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 약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40명의 유대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그 천부장이 자그마치 몇 명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호위하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있으면서 해안가고 항구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랍다고라고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이 470명, 40명의 10배도 넘는 470명의 군사를 에워싸고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단지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을 일은 없죠.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특별히 공산권이나 이슬람에서는 목숨이 위태롭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찾을 수 없는 사막의 어디 한가운데 지하 감옥에는 지금도 20년, 30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험난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중국 정부에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당장 풀어줄 뿐만 아니라 직업도 알선해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곰팡이 핀 그 정말 안 좋은 지하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으나 제자들도 만류하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실제로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면서 만류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두렵고 떨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원천적으로 악의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과 힘듦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